오늘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해도 그 우겨쌈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의 우겨쌈 가운데서 잘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역대 33장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나오죠. 므낫세 왕입니다. 특히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즉 유다는 레위 지파가 같이 있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 이 므낫세는 바로 또한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므낫세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영사 용어는 잊어버림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므낫세라는 것은 이름을 애졌냐? 과거에 모든 좋지 않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가져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므낫세는 이름이 잊어버린 건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각으로 볼 때 이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 들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처음에는 악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모든 왕들 중에서 이 기간이 제일 길었던 왕입니다. 몇 년을 통치했냐면 12살에 즉위해갖고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12살에 올랐는데 이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므낫세가 왕에 올랐을 때 아버지는 안 계셨고, 근데 친아수르파의 신하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적 문화적으로 해갖고선 이 바알, 아세라 그것을 또 섬기게 하게 했고, 도리어 그 신하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우상 숭배, 악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를 성신을 세우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많은 교회인들, 우리 교회도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가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는 건지, 그리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건 다 잊어버리고 종교적으로 강연적으로 생활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성령 나라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분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2023년
이 11월,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부터 2024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문화세, 나는 어떤 문화세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릴 것인가?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하고 잘못해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너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되는데 잊지 않을 것을 잊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반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올바른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그런 좋은 선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빅뱅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헌금 시간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목숨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흐름 속에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흑암 세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갖다주는 우겹쌈, 삼겹살이 아니라 우겹쌈이 돼버려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은 마귀의 밥, 마귀의 놀이기가 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감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결국 이 므낫세는 이 어려움의 우겨쌈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갖고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상상한 것대로 믿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냐고 어떤 종교적인 강념론 쪽에서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 중에 희귀한 니고데모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때냐면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This is not end time. This is a very, very end time.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의 우겨 싸움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의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우겨 싸움 가운데서 거기서 돌파하고 승리하며 잘 되려면 그 어려움의 우겨 싸움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이 안 좋았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처방을 하거나 수술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어디가 아픈지 병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의 우겨 싸움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우겨 싸움의 어려움의 우겨 싸움의 원인과 이유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삶의 태도에 따라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우겨싸움에 당한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분들도 이 원인과 이유를 알아서 어려움에 우겨싸움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시고, 당한 분들은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서 처방을 받아 우겨싸움의 환경에서 탈출 혹은 돌파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 어려움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는 7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7가지 들을 필요 없어. 아니에요. 너무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기 분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지금 어떤 이유로 이 어려움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의 쇠사슬 모임을, 이 말은 바로 어려움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2절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태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니느웨 사람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말을 줬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이 요나가 아닌지, 내가 그 요나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읽어봅시다. 애치는데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하는데 그러나 하면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를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써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는 피하고 자유롭게 나가고 내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 때 안에서 기분이 좋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바로 요나에게는 불행의 시작이고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튜닝,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뜻을 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하필이면 나쁜 짓 하는데 또 마침 그게 또 있는 거야. 악한 영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간다고 나왔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요나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옛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관심 없어 하면서 세속화되어 신앙을 볼 땐 타락한 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히 사는 그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더 채워주십니다. 지혜 없던 지혜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우리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입술의 말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결국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펴나가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 옆에 몰래 가고 이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눈 반짝반짝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 때 숨겼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첫 단추를 기억하느냐 중요합니다. 2023년 11월 12월 잘 마무리하며 2024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이 요나서 1장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하나님 모든 환경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겨싸움을 당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 이제 요나서 2장 1절을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엮게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 바로 물고기 배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안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다가 거기서 못 나면 거기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서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탐심, 욕심을 일으키는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누웠습니다. 어려움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말렉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 돼? 아가왕도 죽이라는데 안 죽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사울왕이 똑똑해서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뭐하여 싸우면서 이기게 되냐? 자기의 육신의 생각, 정욕, 탐심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 탐심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죽이라는 양을 죽이지 아니했고 죽이라는 아가왕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왕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단추를 잘못 끼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잘못된 단추는 끊어버리십시오. 2024년을 그렇게 끊는다면 하나님께서 2024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샘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2024년 승리의 크리스찬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예. 결국은 자기 생각의 결과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카인 보고서 너 앞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누구의 표출이냐? 자기 동생 죽이는 거로 분노를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제사도 드릴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달걀을 보게 되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유정란이 다 되십시오. 생명 있는 자. 말씀으로 거듭나십시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생각의 결과, 다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하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예. 모든 것은 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십시오. 생각이 뭘 하냐? 마음 움직입니다. 탐심.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신앙은 그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뭐를 심어놨다? 생각을. 그때 반사하고 예수를 떠나가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선택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어려움의 우겨쌈을 당하는 이유의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므낫세를 봅시다. 므낫세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뭐를 했습니까? 신하들에게 온걸 강요한 거예요. 뭐를 섬기라? 바알을 섬기라. 아세를 섬기라.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어디가 아수라입니까? 예? 우리나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 그래서 미국 대사관의 그 대사가 뭡니까? 게이예요. 헝가리에 있다가도 헝가리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거든요. 거기 있다가 뭐냐면 동성애자 부부를 대사관에 임명한 거예요.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므낫세가 지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정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보기 보면 사람들이 말씀 믿지 않냐고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진영 논리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멀리 나와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역대하 3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 보시기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입니다. 모든 기준은 내 보기가 아닙니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모기에 힘쓰십시오. 또 무슨 사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를 꼭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한다고?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을 보자. 그 가나안 때 쫓아냈던 사람들의 그 가정의 일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할 때 영광 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선교되는 유다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무당 찾아가지 마십시오. 예. 온갖 잡신들의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최후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짓을 한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섯 번째,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는 거고, 다섯 번째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치거나 사슬과 요술과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거. 그것은 어림을 우겨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당을 찾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했던 엉뚱한 짓 합니다. 봅시다.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드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 무슨 제단이냐? 우상숭배 제단 쌓은 겁니다.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마등에 하늘의 이로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에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뭐냐면 만몬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운동교는 장사터가 아닙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예, 사업이나 그것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돈거래, 돈 벌게 하려는 게 목적이 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잘 되는 건 못 봤거든, 제가요. 반드시 뭐냐면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섬기는 건 크나큰 축복입니다. 예, 밖에서 세상 사람들 술 사주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분들 때 좋은 음식도 같이 섬긴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생각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넉히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유는 여섯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분명히 이 개역 개정에서는 좀 약하게 표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언어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 여러 차례 뭐 하셨으나 어쩌면 한 뜻에서 오늘 말씀에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분들은 엉뚱한 길은 가지 말라. 원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뜻입니다. 경고하시나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1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스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여기 보세요. 아스리아의 풍습을 받았는데 결국은 아스리아 군대에서 망하는 거야.
동성연애를 하는 나라의 말을 들었다 하다가는 그 동성연애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 다음에 므낫세 생포요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고 셋을 무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12절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히 자신을 낮추며. 여러분들 개혁개정에서는 갈고리 코 채웠던 말 나옵니까? 인도 사람들은 코에다 코골이도 하더라고요. 근데 코골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옛날에 소 보세요. 옛날 지금 소도 뭐냐면 이거 해요 안 해요? 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완전 노예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귀로부터 그런 거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번역은 노노절입니다. 11절 봅시다. 10절 세번역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1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수르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뭐하여? 생포하여. 생포했다는 거야. 갈고리 알죠?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고 셋을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개혁개정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했을 때 종교에 처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다? 원망하는 짐승 같다. 이제 짐승같이 코에 갈고리 채워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자장가로 여기서 그거 때 잠을 자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쿠리톡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또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전세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은 너무나 지금 뭐냐면 타락해버렸어요. 동성애 나라입니다. 지금 LA 가보십시오. LA 가면 호텔에 가면요 마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대마초가 뭐가 됐어요? 합법화가 된 겁니다. 낮에 길거리 가다가는 잡혀갑니다. 나쁜 놈들 때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유령도시가 되다시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뭔가 하잖아요. 할수록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해서 꼬이게 된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이나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겠으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세울 곁바가 여기 아주 편안하게 나와 있어요. 싫으면 갈고리를 확 깼다가 너는 짐승이다. 여러분들 세상 마귀에 잡힌 짐승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나중에 뭐를 받냐? 짐승의 표, 유익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신부단장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사람들 다 되십시오. 영권권 묶어의 축복을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받아 다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우겨서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다 핍박당했을 때입니다. 뭐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뭐 사자를 끌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겨서는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승진시키는 뒤임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 그 어려움이 뭐가 되냐면 도리어 여러분을 승진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우겨싸움은 그를 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우겨싸움 말고는 다른 건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정같이 나오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원인과 이유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로 다 체크하십시오. 미리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의 우겨싸움을 가운데서도 여러분 돌봤으니 잘 되려면, 거기서 벌이 잘 되려면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 마음을 말씀을 다 씻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 11월 12월 완전히 청결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결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 너는 성결케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막고 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에바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그문 제일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은 이제 칠갑절이 이런 역사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은 회개됩니다. 회개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므낫세가 이제 이제야 그 있지 않냐고 갖고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어떻게 되냐?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무릎 시키면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십시오. 에스터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 다음 저 읽어봅시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건 다 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제는 그런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역대하 33장 12절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됐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간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 기도의 양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무방비 상태로 다니지 마십시오. 뻘개보스 임금님처럼 정신없이 다니다가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들 다 제압해버리십시오. 결박시킵시오. 많은 사람들 올바로 데려오는 궁창에 빛나는 별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다니엘처럼. 그러면 우리 나같이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그 다음 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 간구를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하나님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28장 5절 봅시다. 악인은 지원을 깨닫지마나 여호와의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종기에 처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 멸망의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는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을. 문화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짐승같이 끌려갔습니다. 코에 갈고리가 끼어갖고서.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시편 9편 10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회개와 변화의 역사인데 뭡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또 이 회개 변화 역사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10월 때도 말인데 지금 11월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겸손과 감사와 기도의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감사, 겸손, 그 다음에 기도의 믿음으로 나가라. 역대하 33장 12절 봅시다. 12절. 그가 하나님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뭐하게 했다고요? 크게 겸손해요. 얘가 크게 겸손해요. 이거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욥기 22장 29절 봅시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여러분들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겸손한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다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산다면 이 말씀의 후가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왜 어려움의 우겨쌈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이제 거기서 쇼탱크 탈출이란 것처럼 어려움의 우겨쌈에서 탈출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하십시오. 그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째가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와 변화의 역사. 회개 변화의 역사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렇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의 우려성 가운데서 벗어나고 또 돌파와 승리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역대하 33장 13절 읽어봅시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 무슨 서야요? 무슨 서야? 그제서야. 그제서야 뭐였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교회 나오더라도요,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이 나를 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 셀그룹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누가 잘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목사라도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요새 정치하는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데모하러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좋다고 하는 장로 권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삼각산에서 기도 못합니까? 왜 서울역청 나와서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까? 지금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흠냐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가 뭐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아니지만 언약궤가 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며? 예배하며. 제사인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머리에 있었다. 제사장을 거기 있었더라. 목사님은 전도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 봅시다.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뭘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므낫세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므낫세처럼 악독한 짓을 한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누가 그랬어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드린 제사를 멸시했고 바알과 이런 성신을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만몬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다 만몬신, 온갖 이상한 사기적인 돈놀이, 그 이자놀이에 그 체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뭐 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트폰을 팔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알트폰 파세요. 알트폰 파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알트폰 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밥 먹으면 됩니까? 화장실에 도시락 깐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도시락은 어디서 먹는 겁니까? 식당에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십시오. 구별할 줄 아십시오.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근데 에리 두 아들은 하나님께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찾고 기도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어서 이가 무엇,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서 따를 때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비참한 말로입니다. 엘리사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엠마로 가는 투제자 보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가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지를 뭐한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신앙 포기하고 세상을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알게 됐을 때, 그 체험했을 때 몸이 뜨거워지면서 어디 갑니까? 다시 어디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 심판대 쓸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다는 건요. 예. 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 또 다른 하나는 키노스코입니다. 오이다와 키노스코인데 오이다는 단순히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키노스코는 영적으로 깊은 교제, 한마디로 경험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짜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짜장면인데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짜장면이구나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뭘 아냐? 먹지 않으면 짜장면 맛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짜장면 맛은 없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에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키노스크예요. 한마디로 므낫세나 그들은 뭐냐면 오이다였어요. 오이다. 안다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안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십시오. 나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하나님 만났어. 예, 옛날 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예, 키노스크는 뭐냐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짜장면 맛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짜장면 있는 거 안다? 근데 짜장면을 알지 못해 맛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과 축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세상 살 동안 이게 가변적이에요. 양이 염소가 될 수 있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고 양이 양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들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알아야지 여러분들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 안다는 형식적으로 눈을 보고 한번 지금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예.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만 쫑긋하고 마음만 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 한 건 뭡니까? 마음 준비한 겁니다. 베드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로부터 뭐가 내렸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 뭘 하게 됐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마음만 여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우겨싸움 어느 어리석음이 나왔다면 다시 우겨싸움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나왔잖아요. 우겨싸움에서. 그래서 이 므낫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내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결단하는 건데 이제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그렇죠? 뭘 제거했다고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다 없애십시오. 하나님은 접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보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나오죠? 또 우리 성소에 또 본야에게 또 예배당 리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물질로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뭘 한다고 했어요? 제단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예,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한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뭐에 빠지지 말더라. 어려움에 우겨싸움에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상관없게 하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1월 12월에 잘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부터 계획하십시오. 어쩌면 2024년 1월 5일부터 그때 2024년 어떻게 할 거 그때 계획서를 씁니다. 그건 늦은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예비 준비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길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좀 마음의 소원 두 손 높이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또 은혜서 리스트에서 교회 부르기 위해서 세고 보이기 위해서 그 청년부 닭이 오고 기존과 세계도 정착하고 여러분의 일터 직장 건강을 위해서 예수의 삼자 여러분 두 손 높이고 기도하겠습니다.